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3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신약 3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밥 한 끼가 문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 우리 수험생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온 이 수능 시험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육신의 고통을 잘 이겨내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육신의 밥 한 끼, 혹은 장래를 결정할 시험, 아니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육체의 건강의 회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로 다 해결되어지고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쓴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로도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더 이상 죄의 싹스로,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임한 사망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죄의 삭스로 받은 사망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의 삭스로 받은 사망을 누군가 대신 지불하여 줌으로써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의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삭스의 대가로 받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권세보다 크고 사망의 권세보다 큰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처음 시작을 할 때에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수신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문안 인사도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생략한 채 바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라는 그 자신의 경험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거대한 혼란이 찾아온 교회들을 향하여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책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그리고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이 두 가지 두 가지 성경의 첫 시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초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태초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인 우리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동일한 태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이 태초, 천지 창조 시점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요한일서의 이 태초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이에 어떠한 어려운 설명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천지를 창조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천지 창조 역사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들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함께 감당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존재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에 생명력이 들어갔기에 요한은 그 말씀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수신인도 안부인사도 다 생략한 채 다급하게 자신이 꼭 해야 할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하였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급히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이토록 다급하게 편지의 모든 형식을 생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지금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요한은 다급히 모든 인사어를 다 생략하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집중하여 전달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더욱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영원함,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시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미래적으로 끝이 없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간의 영역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원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미래적인 영원함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미 지나간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영역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시간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하루하루 살아갈 경제의 문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가야 할 우리의 미래의 어떠한 시험들, 시간이 지나갈수록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그 문제가 영원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이 영원함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문제를 우리의 삶에 들이민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단 하나, 바로 죄의 문제만큼은 이 영원함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는 것. 아담으로 시작된 죄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향하여 성경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분명하게 증언하여 선포합니다.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을 이루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그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요한이 지금 그의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귄다라는 이 말은 그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고 회복될 때 비로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사람을 사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사랑도 함께해야 비로소 참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는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와 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크고도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누리고자 하는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도 바라고 소망한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방법들 중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이들은 그 심령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와 그 입술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사망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명력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입술에서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200장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어제 목사 안수 예식을 끝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노예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